새날을 여는 말씀 대전평화교회 강림 목사입니다. 사무엘 상하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서원을 살펴보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엘가나, 브닌나, 한나 중에 그래도 한나는 기도했으니까 조금 나은 사람으로 점수를 주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잘했든 잘못했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나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100번 나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틀리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100번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무조건 한나는 잘했다라고 점수를 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건 신앙의 행위고 기도하는 건 믿음의 행위다. 그러니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그들이 신앙의 행동, 외형적 믿음의 행동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제발 제사 좀 그만해라. 너희들이 제사 드린다는 명분으로 내 성전 마당만 밟는구나. 그 재물 타는 냄새 때문에 내 코가 지긋지긋하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건 그들의 믿음의 외적인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앙 행위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신앙의 행위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곡시킨다라는 겁니다. 내용적 차원에서 모르는 것과 틀린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에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섬겼고 그 결과 하나님을 왜곡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송아지로 왜곡시켰던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르게 기도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나의 기도가 왜 잘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아들을 주시옵소서.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이런저런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 이건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그 태를 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멋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수단으로 기도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다고 한나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친 덕분에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를 왜곡시켜 갑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날 비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외 예배를 연기하든지 아니면 비를 잠깐 피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데 성도는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침 비가 그치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정말 좋은 간증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죄를 이겼다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은 날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은 날이다,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은 날이다라며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가장 적합하고 가장 선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이기는 것이 성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성도의 기도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이방인과 별로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구하는 바가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고 삶의 내용과 가치가 달라야 함에도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고 아내로서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면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와 같은 죄의 원리로 생각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2절을 보면 브닛나에게 자식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브닛날은 딸을 낳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 이 모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 한 가족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기도도 아니라 단지 시기와 질투에 격분한 지극히 감정적인 기도일 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일반적인 가치관 속에서 아직 신앙적인 성숙이 되지 않아 아들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을 경우 행하겠다는 한나의 서원의 내용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주신다면 당연히 한나는 남편과 브닛나의 자녀와 자신의 자녀와 기타 다른 형제들과 우애롭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그의 가정을 생각하는 여인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도리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고 서원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한나를 신앙적 여인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가 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청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온전하시고 홀로 완전하시며 홀로 충분하시고 홀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보태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 더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축복받기 위한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나의 방식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말 그대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방법이 없고, 우리 스스로 대책이 없고, 우리 스스로 길이 없고, 우리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조건을 말하고 다짐을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하려면 여러분,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만 애원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줄 수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한나가 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나가 조건을 제시하는 순간 그건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40일을 굶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혹은 제가 10분의 2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대가를 제안한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떤 거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기도가 쓰여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먼저 알아 채워주시고 구하지도 찾지도 원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는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성전에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원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고 격동함이 많습니다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나가 성숙하였더라면, 한나가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면, 행복의 가치가 다르고 행복의 척도가 다르고 행복의 내용이 다르고 행복의 의미가 달랐더라면 한나의 기도는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분인나가 믿고 보기 싫어집니다. 하나님, 분인나를 향하여 악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아 저의 아들의 손을 잡고 다니면 저의 마음은 평안하고 제 한은 풀어지겠지만 저의 모습을 보고 분인나는 얼마나 약올라 하겠습니까? 또 그것이 남편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까요?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 가정이 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남편이 저에게 잘 대해주는 것을 시기하는 분인나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제가 남편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죄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치가
제 가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인나를 이해하게 하시고 제가 아들을 키우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분인나의 아이들을 잘 돌보고 우리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가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한나의 기도가 이랬으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한나와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나와 같은 상황에 우리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셔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엘가나, 한나, 분인나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에 그들에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사실 바른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가나도 가장으로서나 남편으로서나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지 못했고 분인나와 한나 또한 각자의 목적대로 행동했을 뿐 가정을 평안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비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왜곡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지라도 그런 이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멋진 분 아닙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러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갑시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봐 두려워 조건을 거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과 복된 것들을 베푸신다는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망을 앞세워 기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 안에 거룩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